1월 30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끝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내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께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께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드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께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께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께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라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열어주시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한 날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의 최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는요 전쟁에서 들려오지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까? 예, 전쟁에서 패했다. 그리고 큰 도륙을 당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빈니와 호누아스가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지고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종속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엘리의 최후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날 텐데요. 무엇인가 영적인 교훈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거죠. 뭐 목사든 뭐 권사든 장로든 안수입사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떠날 때 나의 자녀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갈 것인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의 죽음이었습니까? 자부의 최후였습니다. 자부는 결국 엘리의 며느리였고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아마 이미 임신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때 그가 시아버지와 남편과 하나님의 꾀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굽으려 해산을 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충격에 의한 해산이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합니까? 낳은 아들에 대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다는 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 가문의 심판도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누구를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금초대가 옮겨가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금초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비느하스 아내는요, 남편에 대한 맹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맹신을 갖기보다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맹신은 잘못된 믿음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어떤 신념의 발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주권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오늘 비느하스를 바라보면서 틴케론의 부활을 입다라는 그 책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돌을 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희망을 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느하스 아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오늘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가 나오죠. 바나바처럼 돈을 줄 때 숨겼다는 거죠. 책망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바울의 전도를 보고 돈으로 그 복음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닫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생업과 일도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는 예담교회 브레싱데이를 합니다. 3월 19일 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내시고 예담 제가 목센터와 예담 자금 도서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